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한 주를 안 배웠는데도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더위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 더위도 곧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이면 날씨가 이제 조금 시원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휴가 때 아주 오랜만에 이 고향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가지 소소한 것들이 달라진 것 외에는 제가 어린 시절 예배 드렸던 예전 교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도 불구하고 참 반갑게 맞아주셔서, 다정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오랜만에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들 가정이 다 그렇듯이 평소에는 물론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예배나 전교인 예배 때도 가족들이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과 함께 드리는 고향 교회에서의 예배가 더욱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은혜로웠던 것은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되는 예배를 부담 없이 아주 마음 편히 드릴 수 있어서 더 은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부님들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 왜 남이 해준 음식이라고 하는지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려 덕분에 잘 쉬고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휴가였지만 이미 지난 목요일부터 장신대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하반기 목회 사역을 다시 챙기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역 준비를 다시 하면서 역시 잠시 쉼을 가진 덕분인지 여유 덕분인지 그동안의 목회를 잠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정말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을 만큼 치열하게 목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쓰러져서 입원하기도 하고 또 그 여파로 심장 시술을 하기도 했지만 그 후에도 좀처럼 여유를 가지면서 목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교회 상황도 그렇고 또 코로나로 인한 한국 교회 전체적인 상황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공동체는 더욱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과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동체가 큰 풍파를 겪었을 때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약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 제게는 여유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행복이나 목회자의 행복은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을 가끔씩 바라봐도 아주 예전에 아주 힘들게 이 신대원을 준비하던 그 시절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늘을 봤던 그 무게가 여전히 똑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주일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것이 혹시라도 제 이 무거움이, 목회자로서의 제 힘겨움이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에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 염려로 매주 토요일이면 이 마음을 다스리고 또 다스리면서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워낙 제 얼굴이 포커페이스가 안 됩니다. 없던 일이 없는 것처럼이 안 돼서 가끔, 아니 사실 자주 이런 상황들을 제가 들키곤 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부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누려야 할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나누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고 진지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휴가 때도 사실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마음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늘 이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문자도 확인해보고 그랬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그리고 또 각각의 부서를 맡은 직분자들과 우리 정도님들이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감당해 주셔서 너무 평안했던 겁니다. 제가 그동안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관여하지 않거나 제가 도맡아서 다 하지 않으면 일이 아예 안 되거나 작은 일들 하나하나 다 챙기고 참여하고 다 찾아다니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 속에서 일일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하나하나 미리 직접 준비하고 작은 다툼이나 문제에도 일일이 조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다 보니 당연히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 공동체의 다음을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자꾸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럴 시간과 여력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필요에 따른 요청에 의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믿고 맡겼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 이고 지고 안고 끌고 가다 보니 때론 제가 먼저 지쳐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당시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모습을 장인인 이드로가 보고는 모세를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나름 열심히 밤낮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당연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수많은 일들을 모세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당하기에는 모세에게도 이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도 서로에게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장인이 모세를 책망하며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고 말하며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고 큰 일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묻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 그들에게 맡기고 스스로 담당하게 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져서 각 단위별로 무리들의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참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당회원들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항존직 선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세울 일꾼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사역하겠다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이를 당연히 우리 공동체에 공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회에서 잘 준비해서 공동체와 나누기 전까지는 괜한 소문이나 또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오해받을 수 있는 일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는 좀 더 유기적으로 각각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점차 성숙해 가야지만 우리 공동체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기간을 이제 마치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 약 40년의 시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함으로써 발생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단의 시간 동안에도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기간 동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지파들이 각 단위별로 체계를 갖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정복 전쟁을 치를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분배받아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준비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가르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여러 가르침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성도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은 겉으로만 보면 바리새인들의 삶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다 지켰다고 자부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우리 자신의 중심의 변화, 그 중심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 참 보기에 좋은 아들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한 순종과 사랑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맹목적인 율법 준수를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을까? 그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하염없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삶, 이 삶은 율법 조문만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삶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그저 말씀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왜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는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서 진정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까지도 추가적으로 우리는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모두를 잃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이 세상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권을 여전히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 나라도 또 이 세상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이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세상에 그대로 머물면서 이 둘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 마음 중심에서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뜻을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이는 아직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확정하게 될 때 분명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인생 속에 차오를 것입니다. 내 마음을 확정한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로서는 가장 편하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은 때로 쉽지 않은 선택과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선택과 결정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바로 연결되는 두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은 이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준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를 것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 줄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야 했던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기도 하고 근심하게도 두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우리가 참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진실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참된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잘못 먹었다가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본 뉴스에서 이 중국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약 10cm 길이의 바늘을 삼킨 사건이 해외 토픽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기가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몸을 심하게 떨면서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이 아기 부모는 보고는 놀라서 곧바로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그 결과 약 10cm 길이의 바늘이
아기의 이 좌심실을 찌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늘이 아기의 위벽을 뚫고 심지어 좌심실을 찌른 겁니다. 다행히 아기는 이 즉시 수술을 받고 성공적으로 이 바늘을 제거한 후에 건강을 회복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이처럼 아직 어려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장난으로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어서 큰일 날 뻔한 일들이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기만 하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게 되고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것을 위해 영적으로 단단히 준비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기간 동안 삶이 좀 불편하고 힘들기는 했어도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영적으로 결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장을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위험한 것들이 거기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결코 멸망하지 않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이 점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세 번째 의미로 이어집니다. 우리 신앙이 그 어떤 타 종교와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하고도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고쳐주심을 바라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그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것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다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옳다구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 저편으로 가셨을 때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자 무리들은 자신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자 이젠 그 무리들이 더 열을 내면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은 비유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성도가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요즘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많이 각박하고 또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를 들으면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되기까지 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쉽게 마음을 둘 곳이 없으며 그리고 쉬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쉴 곳이 있습니다. 참된 쉼과 안식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긴장이 다 해소되고 주님의 품처럼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더 화목했으면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성숙하는 교회가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런 사랑과 위로와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쉼과 안식이 느껴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생명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고백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때론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